할렐루야! 사랑하는 족교회 성도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각가적으로 흩어져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셔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5월 첫째 주일 예배 찬송가 8장 부르시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은 기도 시간입니다. 주보에 안내된 공동 기도문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한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벌써 5월의 첫 주입니다. 2020년도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이 벌써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언제 이 병이 잠잠해질지, 언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그 기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곳 남아공의 정부 및 의료진들이 락다운 정책을 비롯하여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남아공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뿐만 아니라 생존의 문제 앞에 놓여 있는 우리들의 이웃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교훈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한 공간에 모여있지 못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각자의 처소에 있는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주의 위로와 세임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페이지 즈음에 71페이지에서 72페이지 즈음에 있는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종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5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5월이니 남아공이 지금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통 같으면 스텔렌보시와 케이프타운에 깊어가는 가을을 누릴 때이고 예년 같으면 교회는 가족운동회를 진행하며 오랜만에 레크레이션과 운동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그때인데 올해는 코로나 덕분에 집콕생활로 정말 특별한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잘 지내시나요? 남아공은 이제 락다운 4단계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모임과 이동에 제한이 있어서 모이는 예배는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겠습니다. 어서 함께 모일 수 있는 그 날이 우리에게 허락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종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앞에 닥쳐온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견디고 인내하여 결국에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요즘 한국은 온라인상에서 한 가지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으리라고 여겨지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아십니까? 바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덕분에 챌린지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전염병 방역과 치료에 있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해서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수고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초 환자가 발생한 그 이후 수개월간 전염병 확산 방지의 최전선에서 감염 위협을 무릅쓰고 밤을 새가며 방역과 치료를 담당해온 의료진들을 응원하는 운동입니다. 위험을 마주한 그 현장에서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들의 이 모든 수고를 알아주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는 것이 이번 챌린지의 취지입니다. 당신들 덕분에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는 이 격려의 운동은 의료진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단하고 지친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듯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간 가운데 곁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만약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곁에 아무도 없다면 마음속으로 생각나는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기쁘고 행복한 것은 당신 덕분입니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이 말 참 좋은 말이지요. 그런데 이 덕분에라는 말과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때문에라는 표현입니다. 덕분에는 보통 그 의미가 긍정적으로 쓰이지만 때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라는 말이 늘 부정적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너 때문에 혹은 무엇 때문에 라는 이런 표현들은 덕분에와는 달리 상황이나 누군가를 탓하거나 핑계할 때 쓰는 말입니다. 문제를 마주할 때, 어려움을 마주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어려움과 문제가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지 그 원인이나 이유를 찾습니다. 어렵고 답답해서일 수도 있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나 어려움이 발생한 그 원인이나 이유를 찾을 때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건 어떤 상황이나 환경 때문이건 그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러이러한 환경 때문에 이 어려움이 생긴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일 쉬운 반응이기도 합니다. 덕분에 챌린지를 보면서 이 때문에라는 말이 저에게 연상된 이유는 아내와 오래전에 이 두 말을 연관지어서 나눴던 기억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잘못을 핑계하거나 추궁하는 이 때문에라는 말보다 상대를 격려하고 인정해주는 이 덕분에라는 말이 우리 모두의 관계 속에 풍성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나눔이었습니다. 요즘은 우리 곁에 덕분에라는 이 말보다 때문에라는 말이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문제들을 대면할 때마다 이 어려움이나 문제가 무엇 때문인지 혹은 누구 탓인지 모르며 이 무거운 짐을 덜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에 대해 예수님과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9장의 실로암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 소경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 소경 자신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 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음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의 소경됨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실로암 사건은 그 자체로 묵상할 내용이 참 많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마주하는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반응하는 일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기준을 세워줍니다. 어느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마주한 오늘이 힘겹고 고단한 인생길이지만 불현듯 다가온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정신없고 당황스러울 때가 참 많지만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를 마주하고 있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이 모든 문제 넘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 시간 믿음의 사람 요셉을 통해 고백하게 하신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오늘 본문의 요셉만큼 극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로 태어나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라다가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찌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지만 당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 가정 총무 역할까지 맡을 정도로 보디발의 신임을 받게 되었고, 그러던 와중에 보디발의 아내 유혹이 있었는데 그 유혹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이유로 거절하였지만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즘 버전으로 이해하자면 강간 미수범 정도로 수감이 됩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그 누구라도 절망에 빠질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처지에서도 감옥의 모든 일을 대신 맡아서 처리할 만큼 성실하게 지내는데,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같은 감옥에 투옥되어 있던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 당시 애굽 제국을 다스리던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가 예언한 대로 7년의 풍년이 지나가고 7년의 흉년을 관리하던 그때, 흉년으로 인해 곡식을 구할 수 없던 그의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와서 총리가 된 동생 요셉을 만난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셉의 인생 내내 그에게 닥친 고난과 억울함은 그가 애굽의 총리라는 직책에 오를 것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쩌면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총리라는 인생 역전 드라마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빛내기 위해 동원되는 어떤 에피소드 같이 읽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요셉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의 현장에 들어가 본다면, 우리가 만일 그 현장에 있다면, 아니 요셉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지금 나의 일로 당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시편의 기록을 보면 이 현장의 요셉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산산이 부서지는 고통을 느끼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기 18절 말씀이 요셉의 고통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의 몸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보면 각주가 붙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로는 혼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직역하자면 그의 혼을 쇠사슬이 뚫고 지나가다는 뜻으로, 그가 마주한 엄청난 일들로 인해 그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었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왜 자신의 삶에 이런 고난이 연속해서 발생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애쓰고 포기하지 않고 성실했는데 그와는 정반대의 결과들이 자신에게 돌아온 현실들로 인해서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영혼이 갈갈이 찢어지는 번민과 고통 속에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모든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고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밤새 뒤척였을 것이며 하늘이 무너지는 듯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친 것일까? 엄청난 고난 속에서 그는 이 질문을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요셉과 같은 이 질문을 던지며 살아갑니다.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이 고통이 닥쳐왔는지 묻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에 닥쳐온 고난과 어려움에는 가까운 원인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요셉이 당한 고난의 출발점은 가정의 문제들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요셉의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아내가 4명이나 있었습니다. 일부자처라는 왜곡된 가정 환경과 요셉을 향한 야곱의 아주 극단적인 편애, 거기에 요셉의 철없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복 형제들 간의 시기와 다툼도 원인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의 당한 이 고난은 요셉이 준수했던 외모와 보디발 아내의 음란함도 원인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억지스럽지만 요셉의 성실함도 원인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요셉의 고난에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그와 다릅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의 내용은 요셉의 고난당함의 원인을 이렇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연단하였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의 연단이었고 그러기에 그의 고난당함은 하나님의 뜻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연단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크게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잘못한 것에 내리는 벌로서 징계의 성격을 가진 고난이고 다른 하나는 요셉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연단으로서의 고난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잠시 언급했던 요한복음 9장의 실로암 사건에서 고난을 바라보는 두 가지 입장이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고난을 바라보는 두 가지 입장이 존재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나면서부터 소용된 사람의 고난과 어려움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생각은 이 엄청난 고난의 원인은 분명 잘못한 것에 대한 벌입니다. 제자들은 그의 죄 때문이든 부모의 죄 때문이든 그 잘못에 대한 벌로서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생각은 고난의 대명사 욥이 있죠. 욥의 고난을 위로하러 온 욥의 친구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발견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주님은 그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이 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 당함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연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연단하신 후 세우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형들 앞에서 그 내용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당신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과정에 동행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도록 도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는지 그 선하신 뜻을 발견하였습니다. 바로 당신들을 살리시려고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미워해 이곳에 팔아넘긴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 선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비록 형들이 자신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노예상에 팔았지만 그래서 죽음의 위기를 여러 차례 넘기며 짐승과 같은 처지에서 억울한 눈물과 한숨의 시간들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보내셨으며 그 목적이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선하신 뜻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내내 떠나지 않았던 그 질문에 대한 답,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해 오신 그 연단의 목적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이 영광스러운 결론에 이른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길이었습니다. 요셉 스스로는 절대 올 수 없던 길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요셉은 그 길 내내 혼비백산했으며 신앙적인 고민과 묵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곳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저하며 낙심했던 것이 요셉의 정직한 모습입니다. 그 길 내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해 오시는 길입니다. 요셉이 고난당하는 현장에서 우리는 특별한 기록을 봅니다. 바로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기록입니다. 요셉의 형통함은 두 차례나 기록되는데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리고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23절 말씀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의 형통함은 그의 일이 잘 풀려서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모든 일을 잘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모든 일을 담당하는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감옥에서는 간수가 따로 챙겨보지 않을 정도로 감옥의 일을 잘 맡아서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형통함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아들의 자리에서 노예의 자리로 신분이 추락한 것이 형통함일 수 없습니다. 신앙을 이유로 죄를 거절하였지만 그것으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처지가 형통함일 수 없습니다. 요셉의 형통함은 이 잘 풀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형통함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인내하며 성실하게 살아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절망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냅니다. 이것이 형통함의 내용입니다. 비록 엄청난 고난 앞에서 예기치 않게 닥쳐오는 어려움 앞에서 끊임없는 질문과 수많은 묵상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났지만 영혼이 갈갈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눈물을 흘리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인내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한숨이 나오더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결국 형들을 원망하며 탓하는 그 생각이 변해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이곳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의 요셉의 형통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형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이 영광스러운 자리 가운데 서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던 요셉의 형통함을 묵상하였습니다. 그에게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어려움이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그 문제와 어려움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선포되는 형통함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연속되는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결국 영광스러운 자리 가운데 섰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 앞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탓하며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밖으로부터 찾지 마십시오. 쉽게 정죄하게 됩니다. 당장 스스로를 평안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결국 동일한 문제 앞에서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답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묻고 찾게 될 것이고 묵상과 그 모든 연단의 과정을 지나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크게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어려움이 닥쳐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닥친 환난과 큰 핍박 때문에 모두가 여러 곳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흩어짐 덕분에 복음이 더 멀리 더 많이 전해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만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이 당한 그 큰 핍박에 눌려 무엇 때문에만 사로잡혀 있었다면 큰 핍박 때문에 흩어진 그곳에서 낙심한 채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 있습니다. 성도에게 닥친 고난은 그 자체로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당한 현장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에 영광스러운 곳에 세우십니다. 그들은 큰 핍박 때문에 흩어졌지만 그 흩어진 덕분에 오히려 더 많은 곳에 더 넓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함의 현장입니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닥쳐올 때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와 같이 그 누군가를 탓하며 무언가를 핑계 삼는 일, 그 말 때문에를 통해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을 보지 맙시다. 결국에 영광스러운 곳에 세우실 하나님의 뜻을 믿는 자들로 성실함과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덕분을 통해서 우리가 마주하는 그 현실을, 이 현실을 살아나가도록 합시다. 무엇을 탓하고 누군가를 핑계 삼아서 오늘을 피하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는 자들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를 외치며 하나님의 사랑 덕분입니다를 외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오늘 인내하며 신실하게 살아내는 인중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이 그의 형들을 만났을 때에 고백하였던 그 영광스러운 신앙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요셉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연단하셔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 가운데 세우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의 그 모든 시간, 그 연단의 시간을 지나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이 자리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섰던 것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 앞에 닥쳐오는 이 고난의 문제들을, 우리 앞에 닥쳐오는 이 어려움의 문제들을 다시금 주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탓하며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시간을 낭비하며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 덕분에, 주의 말씀 덕분에 내가 이 시간을 살아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드리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봉헌의 시간 가운데 연천교회 청년 윤병현 청년이 연주로 찬양할 텐데 찬양하는 곡의 제목은 은혜 아니면입니다. 이 찬양의 내용이, 이 가사가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한 것과 그 내용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연천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들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부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참고하시겠습니다. 소식을 나눕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은 5월 첫 주일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은총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락다운이 4단계로 그 단계가 낮춰져서 진행 중입니다. 오늘도 규정들을 잘 살피시고 모두를 주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세 번째 소식은 생일자 축하 소식입니다. 5월을 맞이하여 5월 생일자를 함께 축하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함께 모여 축하하지 못하지만 기억하시고 함께 다양한 방법들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단은 주보와 단톡방을 통해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교회 기도 시간이 나오시를 기억해 주시고 공동 기도문을 포함해 각 가정과 성도들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식, 드려진 예물은 교회 계좌로 보내주시면 대정부에서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은총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한 일함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